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햇셀의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온다는 개념은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법한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묵상하기 좋아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영화는 보통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정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영화를 선전하는, 홍보하는 영화 홍보, 그걸 뭐라 그러죠? 예고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예고편이 나와요. 근데 2시간짜리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이 한 2분 정도 돼요. 2분. 그런데요, 그 예고편을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는 거죠? 홍보하려고, 기대 갖게 하려고. 그래서 잘된 예고편일수록 사람들이 그 예고편을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와, 저 영화 언제 개봉하는데 나 저 영화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느껴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짧은 영화 예고편이라고 해도 영화 속의 주제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엑기스 장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정의가 있다면 교회는 정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있다면 교회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용서가 있다면 교회는 용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것을 교회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다가 또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베스킨 라빈스 있잖아요. 여기 그 보라색이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31이에요. 왜? 그 무슨 뜻이냐면 31가지라고. 31가지는 왜 31가지일까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매일 한 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중에 이걸 다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보고 이거 맛있겠다, 색깔 보고 맛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덕컹 샀는데 맛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있을까 이게? 맛보기 스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베스킨 라빈스 가게 되면 스푼 조그만 거 가지고 이거 좀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 이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스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교회가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간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없애며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공예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는 공예를 없애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평등이나 불공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미움을 없애고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없애며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신학이에요. 교회 안이나 가정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 더 나아가 이 세계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스펜디드 커피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서스펜디드 커피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값이 지불되어져서 그 다음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착안하여 서스펜디드 가스펠, 그래서 이미 지불된 복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분명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지불하신 값으로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구원이 있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 처음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넘어서 남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인 것처럼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형제이고 가족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나누고 흑인과 백인을 나누고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것은 이민의 의식 속에서 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남을 별도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정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구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녀된 관점에서 구분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웃 사랑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있음 자체가,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따뜻해지면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나를 가식적이게 만들고 내 영혼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는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이웃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이미 지불된 복음이 이 땅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하여 불렀던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희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마존 전 CEO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5년,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지를 묻는다.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이 변하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성경적 가치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공공신학의 바른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